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도에서 수입한 나드 향인데 한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거액입니다. 그렇게 비싼 이 향유를 가져다가 어디다가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러니까 그 머리털로 그 수건으로 닦는 게 아니고, 보통 향유는 그냥 머리에다 좀 부으면 되거든요. 근데 발에다가 부어가지고 발까지 다 닦았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처럼 우리도 아낌없이 향유를 붓자, 이런 말씀인데, 첫 번째 뭐라 했어요? 겸손하죠. 발에다가 부으려면은 서가지고 확 부으면 발에까지 안 가겠죠? 다 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발 근처에 가서 발 아래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조심스럽게 아주 겸손하게 낮아져서 향유를 부었다. 겸손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잔치의 분위기를 예수님 마음으로 파악을 했죠. 원래 잔치는 그냥 먹고 그냥 흥겹고 떠들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잔치는 그런 잔치는 아니죠. 6월절 여세전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어요. 일주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잔치를 그냥 먹는 잔치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받고 죽는다. 이제 이런 뒤의 배경을 가지고 이 잔치를 지금 예수님께서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의 이 향유 붓는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좋아서 하는 잔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임박한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뭔가를 느끼고 마지막 기회에 내가 이 향유를 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기뻐하면 기뻐하고 또 예수님이 슬퍼하면 슬퍼하고 예수님이 죽으면 죽는 데도 가고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영적인 이런 직감, 교감이 있는 이런 마음에서 이 향유 붓는 사건은 일어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인데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 그러한 마음을 공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우리는 즐겁게 돌아다니고 그렇게는 못하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고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 속에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영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드렸는데 약간 드린 게 아니라 다 드렸죠. 그래서 여기 지금 300데나리온 그러면 수천만 원? 근데 수천만 원이라는 액수도 크지만은 그게 어찌 보면 전 재산이거든요. 집안의 전 재산이 향유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발 닦는 데다가 다 쏟아붓으니까 얼마나 그 상상 이상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가. 과부의 두렙돈은 남들이 볼 때는 적지만 그거는 전 재산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렙다 과부는 마지막 남은 양식은 이제 아들하고 먹고 죽을 최후의 양식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같은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쏟아붓겠다. 그리고 이제 머리털을 가지고서 예수님 발을 닦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자로서 머리를 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더러운 먼지 묻은 발을 닦는다고 하면 정말 자기 있는 거 다 내놓는다.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감당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 몸도 정성도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도 전부 다 내놓고 드렸다. 그래서 향유가 부어지게 됐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나가서 오늘 다시 보면은 이 마리아의 향유 붓는 이 사건은 시기적절한 그 판단과 행동의 결과다. 이렇게 보겠죠. 우리의 인생은 매우 불확실해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깜빡 졸면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오늘 잔치에 예수님 즐거워요, 반가워요. 이러다가는 그냥 헤어졌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예수님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그때 가서 우리 집에 있는 향유 어떻게 할 건가?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판단했을 때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려요. 할까 말까. 그러다가는 이제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회 있을 때에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회를 만드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향유를 부을 수 있죠.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붓지라고 했지만 이미
기차는 출발하고 떠났지. 그러니까 이 잔치 자리에서 향유 부을 수 있는 이 시간은 딱 정해졌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하고 시간 개념이 달라요. 해가 뜨는 시간이 출근 시간입니다. 출근 시간입니다. 그래서 해 뜨면 일 시작하고 해 지면 자동으로 끝나요. 근데 이제 보통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밤에도 불을 켜놓고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출근 시간도 좀 자유롭죠. 하루에 뭐 근무 시간이 있으니까 출퇴근 자유롭게 해라. 그런 회사들도 있잖아요. 재택근무도 하고 또 출퇴근도 자유롭게 해라. 그러면 이제 그런 회사에서는 그냥 뭐 9시에 가면은 퇴근 시간이 있고, 만약에 자기 새벽 가서 일하면 오후에 퇴근해도 되고,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유동적으로. 그런데 하여튼 간에 낮에는 일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기회거든요, 기회. 그 해 떴을 때 일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해 지면은 그냥 끝나야 돼. 괜히 어두운 데 가서 밤에 불 켜고 막 일하다가 다치고 사고 나고 일은 엉망하고 되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후회하지 말자. 근데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가 있는데 그 시간과 장소를 판단하지 못하고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하지 못하면 안 된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사야가 손을 들죠. 근데 요나 같은 경우에는요, 가라 그라 해도 도망가 버려요. 니네라 가라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가고 붙잡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눈치 빨라가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누가 질래?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게 맞는 거죠. 에스더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지 아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예요?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하잖아요. 자기가 끼기 싫죠. 근데 이제 그 모르드게가 다시 얘기하잖아요. 네가 왕후 된 거는 이때를 위해서 한 거지. 너 잘나서 그런 거야. 네 이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함께 금식 기도해 주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된 거예요. 세상에 예쁜 여자가 한둘인가? 그리고 왕후가 한둘이에요? 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에스더라고 하는 얘기는 에스더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됐을 때 그때 네가 해야 돼. 꼭 찔렀거든요. 그러니까 안 한다 하다가 콱 찌르니까 하는 거죠. 네가 안 하면은 너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면 이제 에스더가 정신 번쩍 나가지고 그럼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결단을 요구해요. 알면 뭐 하냐고요. 해야지. 그리고 오늘 할 일을 내일 한다고 미뤄버리면은 다시 그 봄이 지났는데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 안 뿌리면요, 한여름에 가서 씨를 뿌립니까? 그렇게 농사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향유를 부을 때도 때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참 어렵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제일 어려울 때가 뭐냐면 건축하고 이렇게 교회 우리 선교사한테 올라갈 때 그때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어려울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진짜지. 근데 그 당시에 좀 이거 내가 부담스러운데 라고 했을 때 그 부담 안 돼가지고 지금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지금 무슨 영광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이단을 하면 이단하면 안 되지. 그런데 뭐 하는 데까지 하다가 우리 힘이 모자라면 그냥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이러고 있으면 되는데 제일 요긴할 때 그냥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참여하고 뭐 그 정도 해주면 되는데 기어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온 영광이 뭐예요? 교회에 뭐하러 짓냐고. 그러면 자기는 벌판 가서 예배를 드리냐? 자기는 남의 다 지어놓은 예배당 가서 앉아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네? 교회 재정이 모자라면 내 교회 재정 모자란데 이렇게 해야지. 야, 우리나라는 조상들이 왜 이렇게 가난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왜 태어났을까? 그런 얘기는 뭐하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약은 것 같지만 그 판단과 그 행동이 누구를 위한 거였는가? 강제로 걷어가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왕에 하나님 섬길 거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제 향유를 부어버렸잖아요. 이때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예수님의 이 장례를 미리 예언할 수 있는 이 사건에 이거 써도 아깝지 않겠다.
그건 굉장히 지혜롭고 결단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도 알아, 정답은 알아, 나도 다 그랬으면 할 거야, 그런 얘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기차가 떠난다면 손들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매사에 분별력 있고 또 결단할 때 결단해서 오늘 할 일을 오늘 하고, 그렇게 마리아처럼 향유를 붓는데 아낌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는 칭찬받고 부은 게 아니라요, 굉장히 욕먹었어요. 근데 욕한 사람이 누구냐면 뜻밖에도 가룟 유다예요. 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나 이게 한 300데나리온이면 수천만 원이잖아요. 그 수천만 원 되는 거를 한 번에 발 닦는 데다가 다 갖다 부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지. 누가? 가룟 유다가. 그래서 말하는 거죠. 이게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이게 돈이 많은 건지 알아? 이거를 구제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면은 얼마나 이렇게 선하고 이름도 막 나고 좋겠냐. 근데 이거 땅바닥에다가 그냥 물로 발 씻으면 되지 왜 거기다가 부어가지고 그러냐고 아주 그 냉정하고 또 막 칼같이 비판하는 거예요. 정말 예리하죠. 이 헛돈 쓴 거라고 이렇게 막 비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구제하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서 섬기는 거하고 이 둘이 원수지간인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둘은 원수지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 드리는 거 얼마든지 드려야 돼. 근데 구제하는 것도 얼마든지 해야 돼. 그건 둘 다 맞는 거예요. 구제하는 사람이 교회다 헌금도 하는 거고 교회 헌금하면서 구제도 하는 거고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에요. 둘 다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이제 구제라고 하는 이 선행을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구제해서 선행을 할 수 있는데 너는 잘못한 거야 라고 이제 비난을 퍼붓잖아요. 네가 잘못된 건데, 근데 한 걸음도 양보해가지고 지금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은 정말 그 악마적인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아깝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겉으로는 이제 구제하면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상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러니까 12사도 중에서 살림살이를 하는데 공동으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밥값도 내야 되고 뭐 여행 가면은 경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을 맡았는데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슬금슬금 공금을 횡령했어. 이게 습관적인 이 횡령범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발동한 거예요.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지라고 얘기해놓고 야 저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구제하는 데 쓰도록 하세요라고 마리아가 했으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300데나리온을 재정 맡은 나에게 줄 텐데 그럼 일단 내 주머니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좀 딱 빼가지고 내 주머니도 넣고 그 다음에 한 200데나리온 정도를 가지고 우리 그 구제하는 데 쓰자라고 해서 재정을 돌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먹잇감이 왔는데 내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내 뱃속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도둑놈 아니에요, 아주 완전히.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걸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할 말이 없잖아요, 원래. 마리아가 그렇게 했으면 야 정말 대단하네. 나는 훔쳐가는 도둑놈인데 마리아는 저렇게 전 재산에 해당하는 향유를 부었으니까 정말 대단하네 라고 존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여자지만은 참 대단하다. 나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부러워 라고 하고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 먹잇감이 비껴나갔네. 돈 좀 벌 수 있었는데 기회가 떠나간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련하기는 갖다 붓기는 날 주지. 이렇게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천사를 가장한 사탄이죠. 천사, 얼굴은 천사처럼 말할 때 천사입니다. 교회가 뭐 구제도 해야지. 그럼 너는 구제를 하냐? 교회가 선교를 해야지. 너는 선교를 하냐고.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의 그 머릿속에 든 거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일은 굉장히 유창하고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 마음의 중심이 나는 안 해. 근데 니들 하는 게 맞잖아. 그건 네가 안 하는 게 네가 문제지. 너부터 먼저 하라고요. 너부터 먼저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비난이에요. 근데 이 비난을 퍼붓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이 재정을 관리했던 가룟 유다가 경제에 밝기 때문에 이거를 그 마리아의 형편을 보면서 야, 정말 귀하게 헌신하셨네. 이렇게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오해해가지고 비난을 퍼볼 수 있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뽑힌 12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였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면은 가룟 유다도 좀 눈치를 채고 비슷하게 맞장구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원수는 어디 있다고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있는데 우리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니지도 않잖아요. 큰 말 다리 넘어서 차 운전해서 오지 무슨 외나무 다리를 다녀 우리가. 그게 우리가 원수 만날 일 없잖아. 원수는 우리 집에 있어. 원수는 교회 안에 있다니까. 원수는 헌금을 하는 것 같은데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빼먹는 사람이 그 원수요. 그래가지고 막 많이 이렇게 정말 전심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조금 하고서는요, 생색은 다 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얘기를 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쓰고 왜 그렇게 쓰냐고 그러면서 막 말하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향유를 부어서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라고 할 때 박수 쳐주는 부대가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박수 쳐주는 부대보다는 와서 찬물을 끼얹는 부대들이 더 많아요. 예? 찬물을 끼얹는 부대들이 더 많아. 그래서 그냥 들은 어떤 풍요를 가지고서 막 그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형편을 알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안다면은 내가 못 보태서 미안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알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장부 가져와서요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나 막 큰 소리 내고 이렇게 하는 거 왜 그렇게 광신적으로 하냐고. 11조 안 하는 사람이 11조 하는 사람 보고 뭐라 한다니까요. 너는 왜 그렇게 하냐고 그거를. 구약시대 때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네? 분수에 맞게 해야 되지. 그렇게만 한다 해서 하나님 복 주시냐고. 자기가 막 판단하고 막 그래요.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고요. 그리고 이 레파토리가 뭐냐면 전부 다 뭐냐면 향유 붓는데 회방꾼들이요. 우리가 쓸데없는 데다 갖다 부으면 안 되잖아요. 허랑방탕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검소하게 아껴서 써야 되잖아요. 아껴 써야 되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또 때가 있잖아요. 모든 게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애들 공부시킬 때 왜 우리가 교육열이 뜨겁는가 하면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 되지.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가서 나중에 야간대학 다니라고 그러고 섬에 가니까 그런 거 하더라고. 72시간인가 요새도 그거 하더라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한번 봤더니 충청도 어디 섬에 그 분교가 있는데요. 학생이 정식으로는 학생 한 명이더만. 근데 할머니 학생들이 있더라고. 나이 70, 80 됐는데 이 한글을 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낮에도 와서 배우고 밤에도 와서 하더만. 그 선생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분교에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배움의 때가 있는데 그 배움의 때를 위해서는 또 아낌없이 써야 되잖아. 그 나중에 하려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말은 그렇듯 하지만은 결국에는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한다는 칭찬이 아니라 와서 회방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자기가 도둑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와서 뭐라 하고 그런 것들이 많다 그거예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가 많이 입방하에 올랐어요. 근데 요즘 좀 조용한데 또 막 기회만 되면 이제 가족 또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막 나왔을 때 엄청나게 이제 교회가 무식하고 말이요. 방역도 안 하고 말이요. 이렇게 한다 해서 막 했는데 언론부터 동원돼가지고 막 온갖 다 퍼부었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 앞잡이들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도 진보적인 사람이 있고 또 교회의 폐습들을 고치려고 하는데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 이렇게 오고 하니까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도 잘못하고 있다. 예배도 잘못하고 있다. 기도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경계선이 없이 그다 싸잡아 넘기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게 되면 목사님이야. 무슨 선교단체의 대표야. 그런데 막 교회가 방역에 협조를 안 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 언제 방역에 협조를 안 해. 협조 잘했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감염될 수 있는 거고, 막 외국에는 총리고 뭐 대통령도 감염되고, 우리나라 청와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 중에 하나죠. 만약에 교회에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출입했다가 감염이 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막 그거를 말이에요. 교회가 일부러 코로나 공장을 돌려가지고요. 막 퍼뜨리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거 너무 주관적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거를 객관적으로 다 잊어버리고요.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 세운 거 봐라, 학교 세운 거 봐라. 그리고 우리나라 그 근대화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근데 우리 보면은 우리가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전 세계적으로 막 부흥의 이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때 선교사들이 한국에도 좀 부흥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해달라고 그 파송교회에다가 편지를 막 하고 그럽니다, 옛날에. 그 옛날에 그 편지하고 그 전화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시대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좀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뜨겁도록 하라고 이러한 거를 막 기도 요청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잖아, 일본한테. 일본한테 망했잖아요. 그런데 36년 만에 풀려났는데 아마도 그 기도 중에 그런 기도도 많이 작용했을 것 같아. 아멘? 예? 신사참배 안 하고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선교사 파송한 교회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나라가 정말 그 일본한테 식민지돼가지고 저를 고통을 받고 있는데 좀 해방 좀 시켜주세요. 기도했겠지. 그러면 일본 식민지 오래도록 하라고 박수 쳤겠냐, 거기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좀 이렇게 객관적인 이런 사실을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반사회적이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돌아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막 코로나가 되니까는 감염 숫자 몇 명 있다 해가지고는 막 교회발 그래가지고 막 다 퍼붓고 하는데 거기에 막 교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는 또 언론에서 걸러내지 않거든요. 그냥 딱 인용만 해가지고 퍼부니까. 그랬는데 더 한심한 건 뭐냐면 교회가 잘못했다고 현수막막 내걸더라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직도 붙어 있어요, 저쪽에 가면. 교회가 말이야, 더 겸손해지겠다고. 그쪽 교회는 엄청나게 교만했던가 봐. 우리 교회는 너무나 못나가지고, 이렇게 뭐 교만할 것도 없어, 우리 교회는. 그죠? 교회가 뭐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막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네?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으면 기도를 더 많이 못하고 코로나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정리 잘해가지고 싹 물리쳤으면 되는데 대만은 잘하잖아요. 코로나 관리 엄청 잘했잖아. 예, 중국에서 우한에서 코로나 막 전 세계에 퍼지고 그럴 때 제일 가까운 데가 대만 아니요? 근데 대만이 관리 잘했잖아. 그러니까 잘못했으면은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저것 없이 그냥 때려 막아버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놀랬잖아요. 하루에 중국에서 들어온 인구가 얼마? 10,000명이 왔다 갔다 한다며, 중국에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못했으면 좀 미안한 감이 있지. 근데 교회가 얼마나 반사회적이고 말이에요. 얼마나 독선적이고 말이에요. 방역을 위반하고 말이에요. 그랬는지, 그거 보는 관점이 다 다른데, 우리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쟤네들은 광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보나 봐. 우리가 평생토록 이런 예배를 드렸지, 코로나를 맞이해가지고 광적으로 막 날아다니면서 태권도 유단자처럼 뛰어다니면서 예배 드렸어요? 말해봐요. 코로나 때 안 하던 거를 막 발광을 해가지고 했냐 말이요. 하던 거조차도 우리가 줄이면서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치요, 정상적으로 계속 해온 교회가 사실은 그 이상도 못했거든요. 기죽어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막 광적으로 모여서 쟤네들 막 저런다고 그러고는 막 퍼붓고 그랬는데 말이 안 되지. 그게 뭐냐면 다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대해서 가룟유다랑 똑같은 거예요. 도둑놈이 뭐라 합니까? 지금 마리아를 비난하고 멍청하기는 구제해야지 아껴 쓰지도 않고. 그런데 가룟유다는 뭐 했어요? 주머니 들어오면 뒷돈 자기가 다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도둑만 해요. 근데 천사처럼 해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오늘 선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뭐라 하다가 보고한 건 아닌데 방울 목사님 뭐라 하더라.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뭐라 하면서 그냥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시청에서 교회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방역 조심하라고 왔대. 그러면서 이렇게 공문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그걸 들고서 왔다는 거야. 그래서 현장도 와가지고 잔소리 좀 하러 온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들었는데 그래? 그랬더니 근데요, 목사님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거 고발하진 않지만은 뭐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막 피가 거꾸로 쏟는 거예요.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올라가도 화가 안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3부 예배 때 저 TV에서 밑에서 보고 그 영상 화면 TV 로비에 있잖아요. 그거 보고 제가 이제 마스크 안 쓰고 하니까 그거 보고 한다 해서 머리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와서 내 평생에 마스크 써본 적도 없을 뿐더러 저기 지금 앉아있는데 여기 집사람 앉아있는데 이거 한 10m, 15m는 되겠죠. 무슨 내가 무슨 침을 15m 날리는 무슨 괴력이 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원래는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원래 그 안 된다는 법은 있더라고. 법은 있는데 지자체마다 그 약간의 규칙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문제는 이게 지금 그 방역에 그 좀 협조하라는 뜻으로 만든 법이겠죠. 세부 지침이라도. 근데 예를 들면 여기 기도하는 장로님 계시고 또 여기 사회하는 목사님이 있고 설교하는 제가 있고. 근데 와서 뭐 행사라도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강단에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지만 강대상에 대여섯 명이 올라와가지고 단체로 앉아 있는데 돌아보니까 1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겠죠. 이런 경우. 우리는 마스크 쓰고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고 저 뒤통수에 있는데 제가 그 시간에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침이 튀면 얼마나 20m를 날아가겠냐고 지금. 그래 저도 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침을 날려도 성가대가 있어 아니면 뭐가 있어 아무 데도 없는데 내가 내 침이 거기까지 어떻게 날아가냐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유튜브에 교회들마다 주일날 예배하고 설교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가끔 보면 마스크 쓰고 설교하시는 목사님 없는 것 같더라고. 근데 어떻게 고양시에서는 그 직원을 보내가지고 우리 3부 예배를 정탐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마스크를 안 쓰고 설교를 하냐? 이번에는 그냥 가지만은 이 과투료는 안 내지만은 과투료 깝니다. 이러고 갔다는데 가만히 있겠냐 말이지. 그건 내가 고양시 쳐들어갈라 했어요. 가만 안 둔다고. 진짜 그럼 가만 두면 안 돼. 와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상황을 봐서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나중에 가서 또 날 물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가로 세로가 얼만데 내 침이 안 날아간다. 그래서 영상도 다 찍고 해라. 막 성질 급해가지고 나가면서 화가 나가지고 박 목사님은 오늘도 어리둥절했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만나오래 와서 봤는데 유년부 봤나? 그 예배는 뭐 이렇게 띄어서 앉아 있는데 유년부 설교요? 누구지? 누구? 강도사님. 선동훈 강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마스크를 이제 안 쓰고 했는가 봐. 마스크 쓰고 하지 마라. 그래서 만약에 튈 것 같으면 애들을 저 뒤로 물려. 만나오리 지금 300명이 앉을 수 있는 거긴데 뭐 설교를 또 그렇게 침 튀기는 설교를 해서 거기까지 날아갈까? 그리고 애들도 마스크 쓰고 앉아있는데. 그리고 이제 한 소리 하고 가셨어. 그래,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저는. 주의하라고 하는 건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교회, 우리 그 예배 꽃은 설교거든요. 근데 설교를 마스크를 쓰고 더듬더듬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지금. 그러니까 또 막 화가 나는 게 식당 가면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식당에서 밥 먹는 놈보다 못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밥 먹으면 뭐 식당에서 다 마스크 벗고 먹잖아요. 근데 막 일주일 내내 기다렸다가 그래도 말씀 준비해가지고 저 떨어져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기어이 시에서 와가지고 마스크를 씌우려니까 내가 뭐 짐승 취급당하는 것 같더라고. 밥은 안 먹으면 안 먹지만은 내가 식당 가서 마스크 풀고 밥을 뭐하러 먹냐고 그러면은. 근데 거기서는 마스크를 풀고 밥을 먹는데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해서 설교하는 시간에 기어이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지만은 말은 되지.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 지수를 높일 필요가 있어요. 거기까지 침이 날라가나? 그러고 유튜브로 가서 영상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스크를 써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죠, 그죠? 가면 쓰고 와가지고. 저도 강대 다 들고 다녀요, 주머니가.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고양시장은 회개해야 돼. 방역에는 협조를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빈장거리고 가면 안 돼. 시간방 증거예요. 공무원들이 주일날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하면 돼요? 공문서도 미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등기로 보내야 되지.
집적 다니면서 무슨 술집 단속하는 거예요 지금? 예? 주일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방역하는 거 안 하는 거 그 검사로 와가지고 여기 술집이야 지금? 그거 제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보리장머리가. 우리도 시민감시단 파견해가지고 고양시장부터 해가지고 가가지고 집무실에 가가지고 마스크 쓰고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감시해가지고 가다 날릴까? 어느 정도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들고 와가지고 현장 집행하는 거 이런 거는 현행범이거든요. 꼭 공문서를 그렇게 전달해야 돼? 부활주일날 그거에 밥 먹지 말라는 그거예요. 그거를 막 새카맣게 2페이지 3페이지 써가지고 할 일도 그렇게 없나? 간단하게 다 알아 우리가. 밥 먹지 말고 소그룹 하지 말라는 거지 뭐가 있어 그거를. 다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2페이지인가 3페이지인가를 빡빡하게 써가지고 온갖 걸 다 써놨더라고. 멍청하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읽어보지도 않아. 방역에 좀 조심해 주세요. 절개가 되더라도. 우리가 뭐 부활절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막 밥 퍼먹고 잔치하고 노냐고. 네? 하급하기는 말이에요. 수준 미달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 별로 놀라지 말고 흥분하지 말자. 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는데 옆에 서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가룟 유다가 말이에요. 이 도둑놈이 말이에요. 돈 슬쩍슬쩍 빼가지고 먹는 이런 도둑놈이 말이에요. 마리아한테다가 너는 굳이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냐고 말하는데 이게 말돼. 세상이 그 모양이에요. 그래 우리가 소신껏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말씀 믿고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해야 될 일을 또박또박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절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해서요 항상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좀 막 서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로막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옆에 있는 사람 중에 교인 중에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 담임 목사님 제일 괴롭히는 거는 부목사, 담임 목사님 두 번째로 괴롭히는 건 장로. 그런 말씀이 있더라 라고 하시더라고. 자,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섬김은 뭐냐? 향유를 부은 것은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의 3절 보니까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 냄새 좀 맡아보세요. 이 향유. 비싸긴 한데 그 잔치에서 이제 베다니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모여서 예수님 여기 앉으시고 그 다음에 살아난 나사로도 여기 앉히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리아가 와서 향유를 다 부었으니까 그 향이 얼마나 이 집에 가득합니까? 잔치집에. 그러니까 환상적이지, 한마디로. 환상적이지. 그리고 그 아주 한 근대는 340g 정도 되는 향유를 한 번에 부어버렸잖아요. 한 번에. 바닥에 다 부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느라고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막 집에 조금 향수 뿌린 정도가 아니라 조금 향이 진동해가지고 막 거기에 취하는.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음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깊은 어떤 그 향의 진동이 지금 전달된 거죠. 감동이. 그런데 이것은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지금 이 잔치가 일어났는데 시몬의 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데니 동네 다가 향이에요. 예? 향 냄새가 온 동네 다 퍼지겠죠. 작은 동네에. 근데 이 향은 어디까지 퍼졌냐면 온천하, 지구 끝까지.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온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곳에는. 그런데 그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갔더니 잔치가 일어났는데 그 잔치에 느닷없이 마리아가 와서 예상을 깨고 향유를 확 부어가지고는 그랬대더라.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뭐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다. 그래서 이 향유를 부을 때는 시체에다 붓는 거거든요.
장례 지낼 때.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일주일 전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참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위해 죽으셨네요. 그렇게 부은 거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는 복음 전파되는 아름다운 소식에 꼭 이 마리아의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또 따라다니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만약에 이걸 알았으면은 우리도 향유 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재판 엉터리라는 잘못된 총독,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은30에 예수님 팔아먹었어. 그랬는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서 참 예수님을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고 섬겼던 그런 이름이야. 우리가 이걸 알았으면은 우리라도 부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손 만대에 이렇게 명예로운 집안의 영광이 어디 있어. 집에 가서 전 재산이 많긴 한데 우리가 집안 꾸밀려고 그러면요 평수 늘려야 돼. 근데 이거 3천만 원 들여가지고 평수 늘려봐야 한 평 살까 요새? 평당 1,000만 원, 2천만 원 하잖아요. 일산도 집값 많이 올랐어. 평당 2천만 원이에요, 비싼 데는. 그러면은 내 아파트 한 평 줄여가지고 내 이름 석자를 가지고 마리아처럼 향유를 부었다. 여기다 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오래가고 아름다운가를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여수의 애양원 있잖아요. 그 애양원에 그게 이제 병원이잖아요. 옛날에 한센병 환자들 치료하는 병원이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마당에 앞에 교회가 있죠. 예배당이 있죠. 원래는 병원인데 그 병원은 지금은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이제 박물관으로 바꿔놨어요. 지금은 병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보존해가지고 박물관으로 바꿔놨는데 거기에 들어왔던 것 중에 보면은 수술대 있죠. 수술대. 수술하는 침대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옛날이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일제시대는 아니지만은 나중에라도 그게 다 들어와서 수술했는데 천정을 이렇게 개방을 해놨어요. 그래서 비가 새는 건 아니고 유리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자연 채광을 가지고 이제 이 실내에서 수술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실에 이 등이 밝아야 되잖아요. 예? 수술실에는 이런 형광등 가지고 안 되죠. 조명을 해가지고 이제 정밀하게 수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해 따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침대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 떠서 여기가 이제 됐으면 만약에 이렇게 오후로 갔어. 그럼 여기가 그림자지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술하고 조명을 쓴 거지. 자연 조명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누군가 헌금을 한 거라고. 그래서 병원도 이제 애양원 놔준 거는 박물관에 놓고 신식으로 새로 지은 병원이 앞에 있잖아요. 지금은 거기 많이 안 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인공관절 수술을 제일 먼저 했다죠. 한센병 치료하다가 이 관절 망가지고 이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게 돼가지고 인공관절 수술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게 이제 우리 전국에 퍼져나간 거예요. 저도 축농증 수술 2번이나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근데 지금은 이제 내시경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쉽게 하잖아요. 쉽게 합니다. 근데 옛날인데 이게 만약에 암이 되잖아요. 인후 같은데 암이 생기면 굉장히 어려운 거라. 그래서 이거 처음에 한 게 전주의 예수병원인가 거기서 아마 했을 거예요. 선교사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 설대위 선교사인가? 의료 선교사 왔는데 그분이 이제 이 수술을 제일 먼저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수술하는 거지. 하루 종일. 그래서 그런 수술의 시발점도 그런 병원이었어요. 선교병원이에요. 예수병원도. 근데 지금은 서울에 큰 병원이 많죠. 알고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최초의 수술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애양원 같은 데서 나중에 정형외과의 인공관절 같은 것도 해서 보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뒷받침할 때 전부 다 헌금입니다. 미국의 무슨 교회에서 보내고 이래가지고 병원이 건설되고 이런 게 다 잊어버렸어. 세브란스 그러는데 세브란스가 뭔지 알아요? 사람 이름이지 뭐야. 병원 이름인 줄 알더라고. 병원 이름인 줄 알지만은 세브란스가 뭐예요? 개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야. 사업가래지.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
요 정부에서는 광해와 우리나라 수준이 못 살고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근대식 병원을 지어야 되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막 그래 호소했겠지. 한국에 좀 제대로 된 병원을 세워야 되니까 어떻게 하자 하니까 이제 세브란스가 헌금을 했지. 그러니까 그 기증자 이름을 붙여가지고 세브란스 아닌가요? 그러니까 모르더라고. 요즘엔 갈 일이 별로 없는데 몇 년 전에 세브란스에 그 우리 병원 신방에서 가니까 그 엘리베이터 안에 그런 거 해놨더만. 근데 그 복도 로비에 그 세브란스 병원 새로 하면서 기증했던 분들, 헌금 기부했던 분들 명단 쭉 해가지고 막 해놨더라고. 근데 그거보다도 그런 거 다 떼. 그거 다 떼고 처음에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거기다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기독교 병원이면 그걸 해야 되지 뭘.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니까 뭐 사랑으로 치료하는 병원 여러 개 조그맣게 써놨더라고. 세브란스 돈으로 치료하지 사랑으로 치료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근본 뿌리를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걸 조명을 잘 해줘야 되는데요. 잘 비춰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저 이화대학교 동대문 병원도 그렇고요. 지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도 그렇고 전부 저 성의사들이 세운 로제타 홀 여자 의과대학 설립해가지고 그 우석대학으로 넘어가가지고 고려대학으로 넘어갔잖아요, 지금. 뿌리 잘 몰라.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 초창기에 병원을 세우면서 또 병원에 또 선교 후원하고 헌금하고 이래가지고 다 뿌리를 내려가지고 지금 그게 바뀌지니까 뭐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그게 이제 그 전 세계에 그리고 시대를 거슬러 가지고 얼마나 꽃이 피고 향유의 그 냄새가 향이 아름답게 가는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거 아무리 이렇게 해도 별로 요긴하긴 하지. 어젠가 그제 신라면 회장님 돌아가셨다며요. 근데 몰랐는데 그 롯데하고 이렇게 안 좋다더만. 그 신격호 회장하고 동생하고 안 좋아가지고 농심하고 얼굴도 마주하지 않았던 형제가 평생에 그랬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뉴스에 딱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 라면 왕 별세하시다. 근데 라면 왕처럼 별세하시다. 이래가지고 평가를 좋게 해놨더라고. 서울대학병원에서 92세니까 만 92세니까 뭐 장수하신 거죠, 그죠? 근데 숙환으로 돌아가셨다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도 10억인가 기부했대. 병원의 의사들하고 의료진들 수고한다고 해가지고 뭐 하라고. 그러니까 그 라면 하나 가지고 라면 왕이잖아요. 신라면 당할 때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보니까 좀 그럴듯하더라고. 사람이 태어나서 참 가난하고 배고프고 먹고 싶을 때 라면 생각이 나는데 라면의 회장님 아닙니까? 전 세계를 제패한 회장님이라. 그러니까 그분은 인생이 라면의 향을 가지고서 세계를 주름잡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사건을 눈치채고 일주일 전에 갖다 쏟아부은 거는 더 아름다운 향이야. 아멘? 그 향이 부을까 안 부을 거예요? 그래도 안 부을 거지. 나중에 아주 후회하고. 그래서 내 시간을 쏟아붓고 내 물질을 쏟아붓고 또 내 마음을 쏟아붓고 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서 냄새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향이 퍼져나갈 수 있는 거 여기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은 공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익성이. 내가 아무리 향수 뿌려도요 그냥 냄새 지나고 나면 없어져요. 근데 내가 뿌리는 향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냄새를 풍기게 되면 그 사람이 그걸로 힘을 얻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적인 가지고 어떻게 결판을 낼 수는 없어요. 세상적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크든 적든 간에 교회를 섬기면서 믿는 형제들을 섬기고 그 향을 가지고 더 널리 퍼뜨리는데 하나님 크게 쓰시면 고맙고 적게 쓰더라도 악취는 안 내고 그 향기로운 냄새를 내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토요일 그 상담 또 기도 시간 이거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 로비에 서서 기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40분인가 얘기를 했어. 기도 제목이 어마어마하게 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알긴 아는데 뭐 쭉 얘기 좀 하기.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오늘 그
헌금 재정부에서 하면 헌금 봉투가 목양실로 올라와요. 쓰레기통도 안 갖다 버려. 버리더라도 나중에 버리지 지금 안 버려. 그래서 봤더니 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시간 내서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감사해요 해가지고 감사헌금 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철들어가지고 잘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다 잘해야 되고. 교회에다 잘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있지만, 목사님 내가 이러니 기도 제목도 좀 아시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제가 잘하는 거지, 그죠? 그걸 하는 게 잘하는 거죠, 그죠? 또 가만 앉아서 뭐 할 거예요? 24시간은 못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조금은 할 수 있겠죠. 찾아오면은 제가 기도하고 같이 알고 할게요. 그걸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집에서 또 잘해야 되지, 제가. 집에서. 평생에 못했다니까 잘해야 되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잘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내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서 잘해야 된다. 이런 뜻이었다면은, 요즘에 들어서 하는 거 잘해야 되겠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필요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해주겠다. 이런 마음이지. 좀 철든 거 알아요? 집에 가서 잘하세요. 네, 하려고 하는 걸 하는 거, 그거는 내 하는 거지. 그거는 상대방이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지금 식사는 하고 계시지만은, 잔치집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은, 고난받고 죽으시는 게 딱 보이는데, 얼마나 사실은 슬픈 장례식 잔치거든요, 이게. 일주일 앞에 다가온. 근데 마리아가 가지고 향유를 부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는 뜻이 그런 뜻이지. 향유를 붓는다. 그래야지 이게 시대를 건너가고 또 세대를 건너가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잊히지 않는. 나를 위해서 내가 100만 원 썼어. 요긴하죠. 근데 정말 주님의 그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에 내가 100만 원을 썼어. 그럴 때 그 가치와 향은 나중 가서는 주님을 위해서 쓰고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고, 정말 값어치 있는 데 쓰는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라면 팔아가지고 참 먹는 거 즐겁게 해주고 돌아가신 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전 세계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에 악취 내지 말고 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내가 요거밖에 향유가 없지만 내 거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향유를 깨서 쏟아 부어가지고 교회에 좋은 향기를 진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주님 고난에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마리아가 향유를 붓게 되면 마리아가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이번 한 주간이 주님과 연합하는,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마리아가 아낌없이 향유를 부었는데, 우리도 풍성하게 붓고 또 결단해서 붓고, 반대가 있고 또 비웃음이 있고 또 책망이 있더라도 부을 거는 붓고, 그래서 마리아처럼 향유 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